여러분을 응원하고 돕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돕는 누군가가 있으신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도 없다 생각하는 무서운, 힘겨운, 무거운 순간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무서운, 힘겨운, 무거운 순간도 우리는 마주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귀를 기울여 줄 한 사람만 있어도 살게 되고 무너지지 않죠. 그때 귀를 기울여 줄, 나를 이해해 줄 한 사람만 있다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요.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죠. 그 사람이 옆에 있다면 정말 고마운 거죠.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면 정말 충분한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그런 서로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해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복음서를 서술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장 1절에서부터 선포되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복음서가 기술이 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단독으로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래에서 출발할 것이냐 위에서 출발할 것이냐 이 방향 자체가 완전하게 다른 거죠. 요한복음은 시작에서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다를 선포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돕기를 원했고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기록해 준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복음은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는 특별한 선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요한복음은 12장에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죠. 다른 복음서보다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의 기록을 세세하게 남겨주고 있는데 12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한 주를 담담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거라 본을 보여주셨고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시죠. 새 계명은 요한복음에 언급이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음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비유해 주시기도 하고요. 특별히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대제사장의 기도로 길게 강화 혹은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 기록도 요한복음에 나오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14장의 말씀에서는 성령을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성육신 하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길이 되어 주셨고 진리가 되어 주셨고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다 가졌다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지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표현하자면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돕는 역할, 옆에서 돕는 자라고 번역된 보혜사는 다른 말로 하면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변호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한 이유,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영원히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영원히 계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죠. 이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겁니다. 일주일 이내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이내에 예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길을 가셔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도울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도와야 하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의 때는 이미 다가온 반면 아직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그들이 그냥 책임져야 될 그들의 삶일까요? 예수님의 때는 이미 와버렸어요.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 고민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에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하나는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시며 손가락 걸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지만 다시 오겠다, 이것을 손가락 걸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의 약속은, 그럼에도 마음이 안 놓이셨는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고, 마음이 안 놓이셨는지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아가페 하셨기 때문에, 아가페,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패닉에 빠진 제자들에게는 옆에서 돕는 자가 가장 절실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스승을 모른다고 할 거예요. 왜요? 그것은 두려움이고 공포고 아픔이고 슬픔이니까. 결국 제자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패닉에 빠질 것이 분명한데, 그 제자들 옆에서 가장 돕는 자가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떠나야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될 때에도, 예수님이 안 계실지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듣고 믿고 깨닫게 될 거예요.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성령은 기적과 역사와 능력과 은사, 이거는 우리의 기대고, 예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세상은 보혜사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세상과는 달리 보혜사를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혜사로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18절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떠나는 그 빈자리, 그러니까 빈자리가 생겨버렸어요. 예수님은 떠나셔야 되니까. 떠나는 그 빈자리를 예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돕게 하고 마침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함께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빈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지만 빈자리가 아니다.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지키고 돌보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이 약속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외로울 때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울 때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이 찬양이 있어요. 남들은 지쳐서 앉아 있을지라도 힘을 내셔야 한다. 왜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어떠한 현상이에요? 뜨거운 것, 열정적인 것, 강력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왜요? 성령은 그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성경에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그 환상과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보여주고 있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방언과 예언을 하는 그 은사가 나타나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것을 실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록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 받음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 어떤 외적인 것으로만 성령 받음이라고 이해하면 절반만 이해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령 받음은, 여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성령 받음은 예수님을 잘 믿는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이게 성령 받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받음의 증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실패하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많이 연약해진 모습으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에 가끔은 사로잡히기도 해요. 하지만 제대로 성령 받으면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고 붙잡는 그 모습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참과 거짓이 가려지는 겁니다.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야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도우셔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은 성령 받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야 되는 건데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는 것도 성령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제일 빠른 방식은 예수님을 잘 믿는가를 보면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정확합니다. 이거는 완벽해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믿는 사람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느냐, 말씀을 사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 성경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해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체크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오락가락할까요?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서 어디 갔어요 얘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일을 만나면서 두려움 때문에 어제까지 있었는데, 좀 전까지 있었는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얘가 어디 가버렸어요. 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오락가락할까요? 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인데 말씀에 소홀히 하는 걸까요? 진실로 성령 받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뜨거운 것도 필요하죠. 차가운 것보다 뜨거운 것은 좋은 겁니다. 할 수 있다면 뜨거운 것도 필요하고 또 중요할 거예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예배와 말씀을 통해 증명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그 증거가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증명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에 냉소적인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왜 오늘 안 보이는 것 같지? 막 걱정하고, 이게 그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딱 누구가에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보이지? 막 이걸 걱정하고, 나는 아니야.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맞다. 내가 그렇게 도전받고, 내가 그렇게 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걸 적용하는 게 바른 신앙이죠. 말씀에 냉소적이고 예배와 봉사에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생각보다 영적으로 많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몸에 이상 신호가 생기면, 적신호가 오면 굉장히 놀래요. 왜요? 건강에 어떤 적신호니까. 그런데 영적인 적신호에 대해서는 별로, 뭐, 근데 생각보다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 어디에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 어디에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대체 무엇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우리가 걸어왔던 삶 중에 무엇이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령이 없고 믿음 없다는 반증만 보여놨잖아요. 우리의 삶이 대부분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믿음 없음을 증명해내는 오히려 반증한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적신호로 받아들여야죠.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놀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왜 믿었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텐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셨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원하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선곡과 응답을 위해서 신앙이 도구로 필요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도구로 필요했던 것, 나를 돕는 자로, 수호신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선물하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요한복음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긴 강화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사람들, 요한복음에 독특한 언어 표현이 있어요. 자기 사람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기 사람들. 내 거라는 거거든요. 이거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놓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독특한 언어 표현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시 오리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기로 약속해 주신 거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 이유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죠. 왜? 빈자리가, 예수님이 이제 떠나셔야 하니까, 십자가로 운명하시고 떠나셔야 하니까 그 빈자리를 누군가를 보내서 제자들을 돕기 위함.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 했으니, 표현을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랬다면 첫 보혜사도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다면 첫 보혜사도 있었다라는 뜻이지요. 앞에서 보혜사는 돕는 자다, 위로자다, 함께하는 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첫 보혜사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첫 보혜사입니다. 순서로 보면 우리는 먼저 첫 보혜사를 만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님 없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첫 보혜사를 만나고 첫 보혜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진리를, 생명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첫 보혜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했다는 거죠. 첫 보혜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도 받게 되는 거죠. 순서적으로 첫 보혜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 보혜사로 만나서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기를 예수님을 첫 보혜사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 자신을 믿어주고 귀를 기울여줄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첫 질문이었어요. 우리 자신을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귀를 기울여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실지라도 너무 힘겨워 말고 무서워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보혜사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주일에는 그래서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함께 하시며 또 다른 보혜사 역시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두 보혜사가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두 보혜사가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십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을 살아간다는데 하나가 아닌 둘이, 두 보혜사가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신대요.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이시죠? 사람은요, 좋은 관계에 있지만, 친구지만 틀어지면, 생각이 달라지면 친구 안 해요. 실망했다 그러고. 그런데 두 보혜사는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돕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가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용기 내어 일어서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일주일 걸음을 담담히 걸어가세요. 끝이 어떤지를 알면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쏟아지듯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셨죠.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비록 누가 보기에도 참 부럽고 좋은 길은 아니지만 우리도 용기 내어 다시 일어서고 주어진 삶을 담담히 예수께서 걸어가셨듯이 담담히 걸어가시면 어떠실까요? 진정 보혜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구원과 생명이 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과하며 그 보혜사의 첫 번째 보혜사의 은혜로 우리 안에 구원과 생명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구원과 생명이 조금은 더 은혜와 평강이 하나는 더 넘쳤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는 진짜 은사, 이 진짜 두 번째 보혜사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아가페 하셨